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은 우상 숭배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땅의 민족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신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켜주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그들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진노는 곧바로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인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이사다임에게 넘기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섬기게 되죠. 여기서 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왕을 위해 뭐 하게 된 것입니까?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방의 왕 구산 이사다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시 어느 때로 돌아간 거죠? 애굽의 때로 돌아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처음 내려갈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후 시간이 흘러 애굽에 정착한 이 70명은 몇 명이 되냐면 애굽의 온 땅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은 끊임없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과 핍박의 절정은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것이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절망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노예로 착취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상태로 밀어넣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증오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자, 이 구원자를 사사기 2장 16절은 사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세우신 사사는 누구일까? 그가 누구인지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한 번 등장했죠. 누구죠?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여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물론 그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10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어떻게 함께 싸우셨는지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어떻게 싸우셨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함께 싸우십니다. 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손에 팔릴 때처럼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온니엘의 손에 팔아 넘기시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평온할 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방에게 팔고 그러면 그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 섬기고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사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사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사를 따른다는 건 곧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통치자를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인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